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보존자이신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를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번째, 예수님은 죄 정결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만 아니고 구속을 이루신 분이죠. 구속을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구속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분이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어떤 그 과거의 한 시점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구속을 이루신 거죠.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가진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인류의 문제의 최고의 문제는 죄 해결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에 대한 해결이죠. 우리가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인류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이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거룩하신 주님인데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바치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예수님은 우편죄의자입니다. 우편죄의자.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대구 삼일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까? 네. 사도신경 암송하면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편죄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죄 정결 사역을 완성했을 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지 않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이제 구속 사역이 승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최고 자리다. 에베소서 4장 10절이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 우편을 왕국의 최고 자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우편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죄를 해결하신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그 왕국의 최고 자리, 그러니까 왕권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주신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뿐만 아니라 또 보존도 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최종 계시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참 독특한 분입니다. 그의 교훈, 그의 본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다른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독특하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라서 모든 자격을 구비하신 탁월하신 분인데 대제사장이죠. 20세기 전후로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경험을 중시해요. 그리고 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20세기 전후로 해서 이 신학의 조류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현대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신학에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 기독론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현대신학을 보면 20세기 전후의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너무 인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어떤 희생을 하신 모델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민중해방을 위한 혁명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민중신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 중에서는 여러 구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신화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4대 위인 중에 한 분, 어떤 착한 위인이다. 아니면 어떤 그냥 스승이다. 아니면 그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흔들리게 되고 또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우위성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서 초반에 바로 인사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7가지 우월성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 7가지 우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신학하고 다른 이야기죠. 현대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종 계시자이고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위인의 한 사람으로, 구원의 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주의 창조자,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든 당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그 파멸의 벼랑까지 가셨다 할지라도 당신은 전능자의 손 밖에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는 우리 시대에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꼭 필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바울과 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있었을 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스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읽게 되면 이 히브리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를 다음 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히브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많이 계시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특별 계시를 믿고 또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2시에 이렇게 대구 3일교회에서 이 부족한 종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